우리 또 인사들을 나누실까요?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신 분들도 함께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 보배다,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 위에 특별히 이스라엘만 내 소유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제사장의 나라, 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언약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일 나와 맺은 이 언약을 지키게 되면 너희들은 보배로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셔요. 하나님께서 내 소유라는 그런 말을 보배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뛰어나게 한다, 그 얘기는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같이 되게 하시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민족들을 위해 하나님같이 되게 하시고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칭찬과 명예와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처럼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보배로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오늘도 너는 나에게 있어서 보배와 같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처럼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다른 표현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하면, 오늘 호세아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쪽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기뻐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과 같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 광야 척박한 그 땅에서 그 신선한 그 포도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행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처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광야에서 만난 포도와 같이 그처럼 여기셨고, 뿐만 아니라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과 같이 그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 첫 무화과를 봤을 때 그 주인이 기뻐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처럼 기뻐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기뻐하신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특출난 그 무엇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라는 얘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너희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의 그 숫자가 지극히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때는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조건이 있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출난 어떤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에 지극히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이스라엘이 너무나 불쌍하였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 보배다, 이렇게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보배로운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처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0절 그 중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보배로운 백성으로 불러내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그 자신들이 가증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알 부올 사건이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그 여정을 거의 마무리 짓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땅에서 이 모압 왕 이 발락이 발람 이 거짓 선지자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로 인하여 멸망당하도록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낸 그 계책이 뭐냐면 모압의 그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케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들이 모압의 그 신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단 한순간에 벌어진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일들을 꾸미기 위해서 이 모압 왕이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고 오랜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짧은 순간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내셔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상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 하나님을 버리고 이 모압의 그 신들을 섬기는, 모압의 그 바알신을 섬기는 이러한 악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28절 말씀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모압의 그 신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하고 바알과 언약을 맺는 이러한 의식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그처럼 속히 버리고 그 바알을 섬기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향하여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그 백성이 가증한 그러한 족속이 되고 말았다라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이처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그 모습은 결국 우리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로 살아가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머물지 않으면, 그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급격하게 타락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죄악된 그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한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죄악된 그 본질이 그러한 어떤 그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언약적 저주,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심판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 언약적 복과 언약적 저주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 되시는 우상을 섬기게 될 때 언약적 그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적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호세아서 9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느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에브라임의 영광, 이 에브라임의 영광이 뭐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영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날아가는 새처럼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앉았다가 가지에 앉았다가 날아가면 어떻습니까? 한순간 그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복이, 그 영광이 이처럼 한순간 사라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재물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당대에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번영, 그러한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영광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등장했지만 6개월 만에 그 반역이 일어나서 죽고 말잖아요. 계속해서 어떤 그 반역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북이스라엘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렸던 이 북이 영화도 하나님께서 거둬가시기로 작정하면 그러한 것들이 한순간 사라지고 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심판의 말씀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심판의 말씀을 내려주냐면,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겠다라는 얘기예요. 더더구나 그 표현을 아이,
이 아이를 베고 그 아이를 낳는 이것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날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해산하는 그런 일과 또 그 서로 해산했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온전히 자라지 못하고 그 아이를 죽이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약적 저주, 그 심판의 말씀을 지금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떠날 때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화가 미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즉 북이스라엘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복, 그 영광이 마치 두로와 같이 번성한 그러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는 그 무역업을, 해상 무역업을 통해서 엄청나게 부를 축적했던 그러한 나라가 두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이 두로와 같이 번성한 그러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어떤 그 이스라엘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러분,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들에게 끌어낸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적 그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언약적 복과 언약적 저주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34절, 32절부터 볼게요.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구약성경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언약적 그 심판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만드실 것이고, 그들의 그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소유를 다 그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처럼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준엄한 그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53절 말씀에 보면, 신명기 28장 5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에 살을 먹을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포위되어서 성중에 갇혀 있을 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57절에도 역시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일이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될 그 비참한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을 때 그들에게 남는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의 어떤 죄악된 그 실상, 인간의 그 부패한 그 본성만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의 눈이 돌아가니까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잡아서 그 살을 먹는 이러한 어떤 그 비참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 보배로운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 소유, 내 보배다. 거룩한 나라요. 구별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러내셨다. 이렇게 선언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처럼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는 그 인간의 어떤 그 본성이 뭡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들까지 잡아먹는 이처럼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 부패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처럼 부패한 존재요, 이처럼 타락한 존재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잡아먹는 이러한 어떤 극악한 이 상태까지 이르를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이러한 어떤 너희들의 어떤 영적 실상이 그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을 때 결국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그러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그 비참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4절 말씀인데 호세아서 9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아이 없는 태, 아이를 주지 마십시오. 서로 아이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아이를 그 젖 먹일 수 있는 그 유방을 주지 마십시오. 더 이상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아이들, 태어난 아이를 잡아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모에게 있어서 비참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 이런 아이 자체도 주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즉 그 말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처럼 간구하는 그 간구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진노를 속히 거두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러한 진리를 압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내가 뛰어났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내가 이처럼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이렇게 산다, 내 힘과 내 능력이다, 이렇게 오만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결국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15절 말씀에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요단강을 건너서 첫 진을 친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던 이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할례를 행한 거예요. 적들을 앞에 놓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할례를 행했던 그 장소가 길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장소인 것이죠. 그런데 그 길갈이 지금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내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길갈이, 이 거룩했던 그 땅이 우상을 섬기는 바알볼과 같은 그 땅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불러내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더더욱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그 은혜를 바알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이런 악을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고 길갈에서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상을 섬김으로 가증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 집에서 쫓아내겠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어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통치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인간 왕이 되고 만 것이죠.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선지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웠던 그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바로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세상의 그 방식들, 이 세상의 지혜들을 가르치고 오히려 이 백성들을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자들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역한, 하나님께 반역한 반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2장에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구약성경 1051페이지에 있어요. 구약성경 1051페이지 예레미야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통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 헛된 우상,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그처럼 섬기느냐. 하나님께서 통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따지면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도대체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너는 나를 멀리하고 너는 나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너의 인생을 경영해 가느냐. 하나님께서 이처럼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이하의 말씀, 예레미야서 2장 6절 이하요.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잖아요. 크신 능력으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돌봐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그들의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아름다운 그 땅, 그들에게 먹을 것이 풍성한 그 먹을 것을 그들에게 다 주셨잖아요. 보리와 밀을 주셨고 수많은 열매 맺는 그 과일을 주셨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흐르는 그런 그 우물과 시냇물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고 배부르니까 어때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그 영광을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러한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 모든 영광을 다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떤 그 과거의 이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묻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배가 부르고 따뜻한 집에서 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오히려 이 땅의 그 영광에 취하여 나의 삶을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배가 부르고 너희들이 가진 것이 많고 은금이 그 번성해지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영광을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처럼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서 2장 8절에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 왕과 정치 지도자들은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결국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과 정치 지도자들, 자기들의 그 욕망에 따라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행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의 교회라 일컬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전부 다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알을 섬기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그 부패한 그 본성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요? 자기가 낳은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처럼 극악한 존재, 부패한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그 죄악된 그 실상을 드러내주고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그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18절 말씀,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악을 나에게 행하였다. 그 첫 번째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생이 살 수 없는데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죄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는 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인생을 경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을 해서 돈을 모아놓으면 그 돈이 누구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없는 인생은 그 돈은 무용지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파놓은 그 웅덩이를 터진 웅덩이 되게 하시면 그것이 부질없는 짓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모아놨지만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마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타락했고 그들을 돌이켜야 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강단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설교하는 이들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설교하는 이들이 그 어떤 그 성도들의 어떤 이 성도들이 하는 그러한 그 모든 것 성도들 위에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서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사람이 그 영광을 받게 되면 그 시대는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처럼 부패하고 그처럼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 왕도 타락하고 선지자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한 그러한 상황이라면 어찌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9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진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이처럼 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택한 백성들은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뿔뿔이 흩어지는 비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죠.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이처럼 큰 것이에요.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처럼 크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처럼 무거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겠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내 보배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언약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생명을 거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는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겠다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 말씀에 보면 9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9장 25절 이하에 보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입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쪼갠 짐승처럼 처절하게 하나님께서 찢겨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그처럼 처참하게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 심판을 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낳은 자식까지도 잡아먹는 그처럼 비참한 우리 인생이 생명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보배로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인생이 의미 있게 쓰임받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